샬롬.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오순절을 2주 앞두고 성령의 공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해 이맘쯤 오순절을 즈음해서 저는 합창단을 대신하여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공급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작년에 나누었던 그 말씀을 기초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눴던 말씀을 잠시 짧게나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읽은 1장 19절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는 말을 통해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우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좀 매우 특이한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도우심, help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이 말은 헬라어의 에피 코레기아라는 말로 이게 합창단을 대신하여라는 뜻입니다. 합창단을 대신하여 on behalf of the choir. 여기서 그 헬라 원문에 있는 코레기아는 영어의 코러스의 원형입니다. 코러스가 요즘 그 합창단으로 우리가 쓰죠. 현재는 합창단으로 번역하지만은 이 단어는 사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합창단보다는 오페라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공연을 할 때 이 노래와 춤과 여러 가지 그 오케스트라든 배우가 함께하는 공연이었기 때문에 오페라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 이와 관련된 단어가 나오는데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인데 이때 맏아들이 들었던 춤, 이게 바로 코러스입니다. 춤으로 번역하지만 실제로 헬라어 코러스를 번역한 겁니다. 합창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오페라나 이런 잔치에 가까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합창단을 대신하여라는 말이 공급이라는 또는 도우심이라는 말이 되었는지 잠시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연극이나 공연이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공연을 주최하는 측에서는 합창단이나 또는 연극에 참여하는 배우들, 그다음에 출연진, 그리고 뮤지션이나 무대 장치 기술자 등 이 수많은 스태프들이 모여서 공연을 준비합니다. 이 공연은 짧게는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준비를 하는데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연이 취소된다든지 또는 예산이 바닥나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게 공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급여나 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은 사실상 참 큰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주최 측뿐 아니라 합창단 등 이 배우들이나 연주가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돼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어떤 권력자 또는 재력가가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나서 도움을 자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 공연, 이 합창단을 대신해서 그동안에 들었던 그 모든 비용이나 경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이 부자가 이 그 공연단을 위해서 지급한 이 도움이 필요 경비를 초월을 해서 경비는 물론 공연을 하는 공연단에게 뜻하지 않은 큰 선물과 수익까지 안겨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연이 되어서 그 수익까지 포함하면은 이 공연단은 뜻밖의 큰 혜택을 입게 되어 있죠. 파산이나 때로는 실패를 예상했는데 한 독지가의 도움으로 오히려
큰 성공과 부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적인 맥락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뜻하지 않은 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뜻이 바로 이 헬라어의 에피코레게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단어가 되어서 합창단을 대신하여라는 에피코레게오라는 말이 도움 또는 공급이라는 말로 쓰이게 되었고, 이게 바로 신약 성서에 쓰인 단어입니다. 즉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에피코레게오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성령이 갑자기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믿는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경우입니다. 오늘은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구절을 통해서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에피코레게오라는 말은, 또는 코레기아 명사형은 이 바울이 성령과 관련해서 사용을 많이 했는데,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바울이 사용한 측면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에 했을 때, 이 주시는 이가 주신다라는 말이, 준다라는 말이 아까 바울이 사용한 에피코레게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도우심이라기보다는 준다라는 말로 단순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바로 에피코레게오입니다. 파산에 처한 공연단에게 한 독지가가 나타나서 그동안의 공연에 사용됐던 모든 임금과 비용을 일체 다 지불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그렇게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씨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씨를 뿌리면 앞으로 몇 달 또는 1년 후에 그 결실을 걷게 되죠. 이에 비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필요입니다. 아침을 먹었다고 점심이나 저녁을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죠. 매일매일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뿐 아니라 먹을 양식을 이렇게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현재의 필요와 미래를 위한 투자까지도 에피코레게오, 넘치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공연단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도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같이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너에게 주시리라. 자, 여기서 에피코레게오는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됐을까요? 베드로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맥락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 베드로후서 1장의 맥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3절에 보면은 그의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즉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삶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또 우리가 앞으로 경건하게 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은 따라서 이제 믿음 위에 덕을, 그 위에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지,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택했는지 그 선택하심에 굳게 서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주어질 것이고 그때 우리가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라는 맥락에서 에피코레게오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서 있는 거는 사실 따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어디 걸어가거나 뛴다라는 맥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왜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을 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그 위에, 그 확신 가운데 서 있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풍성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에피코레게오만 사용해도 충분히 그 의미가 전달이 되지만은 베드로는 1장 11절에 넉넉히라는 또 다른 단어를 추가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바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또 성령에 관련해서 사용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같은 단어가 나타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또는 듣고 믿음으로 인한 것이냐라는 그러한 신학적인 논쟁에서 여러분 자 여기 이 맥락에서 갈라디아 3장 5절에 에피코레게오 어디 사용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해서 이 주시고라는 말이 단순히 기부가 아닙니다. 에피코레게오입니다. 한 독지가가 나타나서 그 수백 명의 공연단이 몇 달 동안 쓴 모든 그 비용, 월급, 기타 부대 비용을 일시에 완전히 지불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시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부가 아니라 에피코레기어입니다. 그래서 몇몇 성경을 보면은 이거를 abundantly supply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넘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맥락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는 소위 얘기하는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그 오랜 사역을 통해서 지금 바울에게 남은 것은 그 조그맣고 더러운 어두컴컴한 그 냄새나는 그 몇 평 안 되는 감옥 가운데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은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성령이 에피코레게오로 임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강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의 도우심으로 합창단을 대신하는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모든 것이 채워질 거라는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벽에 부딪혔고 어떠한 이유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인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기력이나 자원이 고갈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연적인 능력이나 힘으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하여 합창단을 대신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달성하고도 남을 자원과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뿐 아니라 구원을 경험하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과 능력을 갖추게 된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공급하심이 도우심이 있습니다. 합창단의 일체의 비용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성령을 그렇게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렇게 개입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와 함께 나타나 도우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것을 구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